자, 2023년도도 이제 하루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양이 뜨고 또 태양이 지면 또 하루가 지나는데, 이 세상에 이 하루를 가지고 한 주를 나누고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만들고 또 한 달을 또 12개 모아서 또 1년을 만드는 그런 생명체는 아마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이지만 오늘이 우리에게는 1년 중에 무언가 특별하고 다른 하루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루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부족했고 또 연약했던 우리들의 생활이나 후회스러웠던 또 아쉬웠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다 내려놓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의미가 12월 31일 오늘을 특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2023년도의 기도 제목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리더들이 양육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교회의 예배 장소가 잘 정해지고 또 좋은 교회 학교 사역자가 오길 함께 기도했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올해 이 모든 기도 제목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저를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번과 2번은 우리가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고, 또 우리 예배처도 이전을 했고요, 그죠? 또 좋은 교회학교 사역자가 2분이나 오시게 되었고, 또 한글학교도 개교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등등 많은 일들이 23년도 1년 동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송살같이 지나갔던 한 해가 저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색다른 체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풀려진 것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요. 또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과 또 인내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셨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과는 비교되지는 않겠지만은 같은 체험을 한 이 성경의 인물 중 바울의 경험과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바울하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먼저 기억하지만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3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바울은 믿음도 좋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의 삶을 가까이 돌아보면은 그의 사역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며 고백하며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저는 많은 단어 중에서도 오늘 읽은 12절 말씀의 도리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도리어라는 말 참 우리 특이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도리어, 도리어라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한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에루코마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come 하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생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난이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것에 도움을 오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전을 바울은 도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멋지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은 바로 로마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나가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부분의 판결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도 당당하게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신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놓고 로마 감옥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모두 사역을 접고 바울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형제 자매 여러분, 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들 알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예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예를 감옥 안과 감옥 밖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옥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시위대와 감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로마의 시위대라는 것은요, 데모하는 시위대 이런 뜻이 아니라 황제의 군과 또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지구로 말하면 수방사나 대통령 경호실 정도 되는 그런 부대인데 황제를 지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마 시민 중에 아주 엘리트들만 또 남자로만 구성된 그런 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되었나? 저는 생각하면은 무슨 은혜가 은혜이지만은 일단은 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가 되었다. 왜냐하면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신화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당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심장인 수도 더 나가서 그 수도의 가장 중요한 곳인 황제의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이방 신들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합법적으로 시위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그냥 대화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삼겹살에는 뭐가 따라오죠? 상추쌈이 따라오죠. 그죠? 남자들의 모임에는 제육덮밥이 이렇게 국누리인 것처럼 바울의 대화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그 대화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항상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시내를 종일 동안 뛰어다녀도 만날 수 없었던 이 엘리트들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들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두 번째로 그럼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이 감옥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밖에서도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력자들 사이에 바로 두 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즉, 이 바울이 섬기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이 이제 리더잖아요. 리더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라고, 그런 두 그룹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을 조심하게 그들에게 내어놓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리더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도시인 로마에서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기도 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리더가 없는 상황 때문에라도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또 두 개가 된 것도 역시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그룹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평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쪽에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1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정의하기를,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것에 질투를 해서 마음이 아파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좀 약간 뭐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막 더 잘해가지고 나가 막 감옥에서 막 열받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멜렁멜렁 놀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할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게 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바울의 18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좀 쉬운 그 성경인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유치한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들도 또 재미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마음으로 이런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항상 신경을 쓰는, 복음에 항상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한쪽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 성경의 그 표현들이 착한 마음의 사람, 착한 마음의 순수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순수하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두 파가 경쟁하듯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고요. 가속도가 붙은 복음이 실제로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감이 결정되었을 때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반전을 생각하면 난 기쁘게 수감되겠습니다. 기쁘게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하니까 왔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감옥 밖의 상황도
교회 공동체가 의견 차이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바울도 역시 적잖게 바로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자신이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할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리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탄성을 즐기게 되죠.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구나. 자신에게는 곡선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선적으로 바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그 은혜를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면 감옥보다 못한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옥보다 못한 곳은 없으니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자, 이렇게 생각하자 바울은 드디어 저 위대한 고백을 20절,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60에서 7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전했던 복음보다도 그가 죽은 후에 2000년간 전파된 복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널리 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전역에 써보낸 13권의 편지는 성경에 되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퍼졌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를 읽게 되었다. 그는 죽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체험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올 한 해 저희 주안의 교회와 저와 우리 집사람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시겠지만은 이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제가 이 20곳의 교회에 한 30곳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메일을 보냈어요. 먹금대는 직접 와서 보라고는 했으나 우리를 받아들이진 않죠. 주하나 교회를 반기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3개월가량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비록 우리의 형편에는 좀 비싸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 우리 주하나 교회에는 더 나위 없는 예배처가 되어서 이런 시원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참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역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을 때 누가 하면 개척교회 우리 부교육자로 오겠습니까? 그죠? 여러 군데 광고도 내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전화 한 통 없고 메일 한 통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어른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다면 가족 모두를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부분들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홍조사님 가정이 또 이곳에 찾아오셔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홍조사님이 부임하자 말자 또 저희 집사람이 유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유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개척교회에 2명의 교육자, 부교육자가
2명의 부교육자가 함께 사역한다는 사실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담임 목사인 제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인사하시겠지만은 김인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심으로 부임하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한글학교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만 해요, 우리는. 그죠? 당연히 장소가 없어서 열심으로 또 찾아봤지만 아무도 우리 한글학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TW 이 자리에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예배 이외에는 렌트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통보를 받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이시 데이스쿨이라는 아주 좋은 장소를 또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비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그런 장소라고 믿고 우리 1월 27일 날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인 저와 사모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과 사랑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2023년도가 바로 올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축된 단어인 도리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리어라는 단어로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리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몸을 아프시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고민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계셨습니다. 더 다가오는 24년도에도 이 도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더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남은 2023년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24년도에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도리어라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나의 그 경험과 나의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